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성숙한 가족들 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도 멸망하리니 아멘. 아유 또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일로 와 가서 씻자. 생각보다 씻어. 더 많은 인내와 이쁘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우엉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없었었네?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또. 봐봐 깨끗해야 이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는 내일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거는 바로 퇴행성 뇌질환, 치매에 관련된 홍보 영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을, 인지 기능을 이제 상실해가는 것, 장애가 생기는 것, 이것을 치매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암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고,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에게도 이 치매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치매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치매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가장 많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늘 가족만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된대요. 그만큼 보고 느끼고 암기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우울증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3고, 3고라고 말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치매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기 싫다 그러면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매의 위험 요인별 기여도, 이런 모든 게 사실상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치매라는 거죠. 천국을 어디로 가더라? 차라리 이 땅에서 치매 걸려서 가족을 못 알아보고 좋아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치매로 인해서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우리 가족도 챙겨야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치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일상에 참 많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늘 보여지는 것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씀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 기록했던 철로역정.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뭐였죠?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 존 버년이 기록했던 이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치매에 걸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을 한 권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 좁은 문으로 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망성이란 무엇입니까? 장차 망할 성을 말해서 장망성이라고 말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 장망성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냥 친절한 사람만 보면은 아이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을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장망성이라는, 장차 망할 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고 편하고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얘들아,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다면 너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단 말이야 하면서 이 신명기에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잊지 마.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안 그럼 니네 광야에서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럼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라.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을 바로 앞에 코앞에 두고 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또 신명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그냥 눈 뜨면 가르치래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 몇 번 읽습니까? 모여서 기도 몇 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식사?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소중한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린 거죠.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이 안 보이는데, 귀가 안 보이는데 기도하세요.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그거 다 핑계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를 바라보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천국을 어디로 가더라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족들하고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래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물이 필요하다면 바위에서 물도 주셨던 그런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모르고 이들은 불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만 생각할 뿐이죠. 근데 교회는 다녔으니까,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 뭔지는 알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자,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한 번 더, 그러니까 감사. 한 번 더, 그럼에도 감사. 자, 또 따라합니다.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거 누가 했어요? 이 성경에 나왔던 많은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이 이렇게 감사로 살았던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느냐? 그 머릿속에, 아니 그 가슴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결국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감사와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 따라합니다. 거듭남.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말씀 봐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 기준으로 살아?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전히 진흙구덩이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자,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거듭남. 시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거듭남.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어렵죠, 여러분? 이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매번 고난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방법은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은 10년 전에도 고민했던 게 30년이 지났는데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와,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요, 완전히 싸그리 죽어버리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한 삶, 여전히 내 생각, 감정, 취향, 이런 패턴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변한 게 있습니까? 감정 변한 게 있습니까? 취향 똑같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이거 하신 분 있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이거 하잖아요. 에이, 이거 하잖아요. 그냥 안 좋으면 핸드폰 그냥 넉넉 잡고 보잖아요. 눈 시뻘개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친구 의존하잖아요. 가족이 최고야.
그 순간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일 중독.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라고 이것만 하고 살잖아요. 뭐 먹는 거, 뭐 식욕, 성욕, 이거 다 우리가 이루고 살았잖아요. 이 패턴을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하세요. 아, 나 여전히 그렇구나. 고치세요. 그러면 거듭나세요. 왜 세상의 즐거움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힘들어도 계속 가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어르신들,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라는 도전을 얼마나 받았는 줄 아십니까? 가족들로부터 소외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 삶을 후회하면서 다시 살아보자라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그거 세상에서 어떻게 느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큰 기쁨과 감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왜 그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의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명기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출애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함이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집에서 싸울까요? 부부가. 지난주에 저도 우리 아내랑 저기 가서 물 가져오라고 그랬나? 싫어, 네가 가져와. 싫어, 네가. 이거 갖고 싸웠어요. 와, 진짜 유치해. 물 가져오는 거 갖고 싸워요. 휴지 갖고 오라고 싸워. 애기 그 물티슈 갖고 오라고, 서로 갖고 오라고. 목사도 이러고 사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좀 달라지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노출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창세기 3장 4절의 5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내가 더 힘든 거고 내가 더 열심히 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물 떠와야 되고 물티슈 가져와야 되는 거죠. 집에 자주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은 서로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저도 동생이랑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우리 선효랑 도요 자주 싸우나요? 예. 목사님도 자주 싸웠어요. 그 왜 싸우는 거야? 선효가 하나님처럼, 도요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너희도 죄인, 목사님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악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선한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에이 이 지옥갈 인간아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래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아. 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뭐하러 들어? 내 방법대로 살지. 여러분,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하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교만할까요? 백두산 호랑이가 교만할까요? 똑똑해. 정말 똑똑해. 정말 똑똑해요.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얘들아. 선효야, 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더 교만할까? 박수 한번 쳐줄게요. 와,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얘네는 주일 내내 질문만 하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가 하나님인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늘 여기에 벗어나면 싸우는 거죠. 오히려 호랑이가 한 것 같은데, 호랑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죠. 지가 왕이어도. 이게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혹시 이 둘 중에 누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좋았어. 그렇게 회개하면 돼. 아, 너무 잘한다. 우리 다음 주 회식 한번 하자. 아, 이번 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친구들 1박 2일 캠프 하거든요. 그날 우리 회식하면 되겠네. 그날 이 아이들이 이제 철로 역정을 할 거예요. 책을 읽고 영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점들을 가지고선 이 아이들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이 어린 아이부터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 같은 부모처럼 안 살 거예요. 저처럼 방황하지 않을 거고, 저처럼 세상 눈에 뜯겨서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아이들에게 철로 역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욕심과 이걸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우물 밖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와,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 돈에 돈이 쥐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100세, 200세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집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자기가 할 소리 다 못해요. 아, 네네네네네. 자기 이미지 망가질까 봐. 근데 집에서는 막 불효령을 하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로나 집사를 임명하고 임직할 때, 그때도 사실상 이 투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투표하면 안 돼요. 밖에 사람들도 같이 투표해야 돼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은 껍데기예요. 여기 장로감 다 장로님, 목사님, 저보다 다 나으신 분이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겸손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선은 뭐예요? 기껏해 휴대폰 보잖아요. 막 노동자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나 봤더니 담배를 한 대 입에 피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휴대폰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쉬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밖에 안 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잠을 주무시지, 차라리 뭘 드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욥기에 보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뭐 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욥이 죄 지은 게 있었습니까? 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라.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게 된 거죠.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결국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선요, 도요, 조예빈, 결국 이 아이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돼서도 아, 나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해주지? 아빠 나 어떻게? 아이, 뭐 없어요. 1대1이죠. 지광일 지난 한 1년의 삶을 보자. 평생의 삶. 찬양팀을 아주 잘했군. 어허, 그래. 그래. 운동도 열심히 했구나. 어이, 그래. 좋아. 너 천국 가라. 뭐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했겠죠. 이렇게 유치한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아닌 사람은 지옥. 네. 그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단 명료하게 1차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런 날인 겁니다. 엄마, 나 시한부래. 지금 뭐라 그랬어? 죄송해요. 쾌장은 말게. 얼마 못 산대. 예. 여러분, 이건 드라마의 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와가지고 나 이제 얼마 못 산대. 아,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드라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시한부의 인생은 저 주인공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 산다는 보장 있으세요? 몰라요, 여러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젊은 딸이 저렇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우리 애가, 유치원 들어간 우리 애가, 여러분 뉴스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이번에도 화재 사건 보십시오. 가슴을 찢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저질러 놓은 삶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다 내셨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면서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싫다면은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